저는 오늘 마가복음 50번째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1980년 3월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부르쉐라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이 폐부종이었습니다. 폐부종은 심한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증상의 병입니다. 근데 그분이 입원하자마자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집기를 접어던지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썼던 글은 다 자유와 관련된 글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썼고 감동을 주었는데 정작 그는 죽음 앞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된 자유를 몰랐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절규하며 한 달 만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서 죽음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고백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담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문패보다 비석이 중요하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직함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 비석에 뭐가 새겨지고 어떤 의미로 이 땅을 마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르트르는 불행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죽음,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종교도 죽음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만이 예수만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탄생일과 부활절 두 가지 절기를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생명의 예수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죽음이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죽음을 아름답고 용기 있고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 현장을 좀 더 관심 있고 주의 깊게 살펴보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교훈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나옵니다. 몇 시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요 플러스 6시간 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을 때가 오전 6시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플러스형 십자가입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매달렸다고 알려진 T자형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안드레가 죽을 때 매달렸다고 하는 X자형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플러스형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붙였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적혀 있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거기에 죄패를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는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고 그리고 대로변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또 구경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하나같이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내가 구원자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조롱합니다. 성경에 보면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대요. 아주 강하게, 아주 강렬하게 조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토로 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그러면서 무슨 메시아야, 무슨 구원자야 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먼저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조롱은 참 나쁩니다. 조롱을 왜 합니까? 나는 높고 상대방은 낮추게 여기는 것이 바로 조롱입니다. 이 사람들 조롱하는 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고 나중에 분명 제가 볼 때 심판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예수인지 몰랐어요. 저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롱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우리는 항상 남이 힘들 때, 특별히 그렇게 고통당할 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 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조롱받지 아니할 능력도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강도, 어둠, 외침. 예수님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죽으실 때 어둠이 임했어요. 정오,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3시까지. 전체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매달렸는데 정오, 가장 밝을 때, 대낮에 지금 이쯤 됐을 때 마지막 운명하시는 3시까지 어둠이 임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큰 소리로. 이 세 가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이유 없이, 의미 없이 기록하거나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현장,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오늘 듣고 그리고 살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고 나서 휘장도 찢어졌어요. 그러나 그건 죽고 나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강도, 어둠, 외침. 이게 뭘 의미할지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죽으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죠.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두 강도가 누굴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조아담이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캄마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둘 중 한 사람은 변화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6시간 동안 한 사람은 처음에 같이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흔히 이 강도를 우편 강도라고 알고 있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님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강도를 전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3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 12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어둠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 어둠은 뭘 말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슬펐겠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걸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아파트는 우리나라나 개발도상국에서만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 미국도 그냥 얼마나 허술한지 그냥 폭삭 무슨 팬케이크처럼 이렇게 무너졌다는 표현을 쓴 정도로 무너졌어요. 거기에 자녀, 손주 그 두고 있는 부모님들 인터뷰가 TV에서 나오는데 절규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규했겠죠.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게 어둠일 것이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둠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대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심판의 날에 어둠이 임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모스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은 어둠의 날일 거예요. 심판 때 온 세상이 캄캄해질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그때에 심판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어둠을 상징하고 이 어둠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으시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몇 군데만 소개하면 일단 열왕기상 8장 12절을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캄캄해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내 앞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암흑 가운데 계세요. 어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갔대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8편 9절 11절에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계시고 어둠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죠?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일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한 상황이 펼쳐져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러한 절규, 그러한 탄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어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외쳤어요. 34절 함께 읽죠.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외치셨어요. 여러분, 이게 특별하고 특이한 것은 그동안은요 계속 침묵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셨어요. 아프다, 괴롭다, 이놈들아, 이런 말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다고 말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너무 몸이 힘들고 연약해서 14번 넘어지셨어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그 아픔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네가 메시아냐? 십자가 위에서 한번 내려와서 한번 증명해봐라. 나 같으면 한번 내려왔을 것 같아요. 내려가 볼까 그럼? 그래 한번 탁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 수많은 조롱과 비난할 때도 참으시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그것도 말한 게 아니라 외치셨대요. 마가는 이걸 기록해요. 사실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외친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칠언이죠. 십자가상 위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7마디를 했는데 그건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볼 때 7마디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죠. 참고로 한번 소개하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나와요. 그게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하신 말씀. 이것도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시간상으로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이다.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게 세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이 말씀이 시간상 순서상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일곱 번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죽을 때 고백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요, 유독 다 기록하지 않고 하나만 기록해요. 그것도 외친 것을 기억해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그걸 외치셨을까요? 힘들어서? 아니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일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하다. 내가 너희들 죄값을 다 치루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왜? 너희들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유하라. 정죄 가운데 자유하라.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하라. 죽음 앞에서 자유하라.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의 외치심의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종합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 가지예요. 강도 사이에서 죽으시고, 어둠이 임했고, 또 하나는 외치셨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의미일까요? 세 가지 정리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전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가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지난주에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난 예수 소개해. 여러분, 전도는 증인입니다. 성도는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소개하면 돼요. 전도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전도를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저 사람을 설득. 아니요, 설득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남이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반대로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전도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기까지 전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일본의 최고 기업 가운데 가네보라는 제약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유명한 건 회장 때문입니다. 회장이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일본 셀러리맨들에게는 전설적인 멘토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최말단부터 시작해서 회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회장의 아들이 회장이 되고 또 그 회장의 손주가 회장이 되고 기업들은 다 가업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회사의 말단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의 회장까지 됐어요.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직원일 때부터 놀랍게도 쉬는 시간에 말씀을 읽고 밥 먹기 전에 씻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까지 했어요. 그게 꼴 보기 싫어서 위에 있는 상사가 엄포를 놨어요. 너 회사에서는 일만 해. 전도하지 마. 전도뿐만 아니라 성경 읽는 것도 그동안 꼴불견이었는데 성경도 읽지 마. 쉬는 시간에 그냥 쉬어. 밥 먹을 때 씻기도 하지 마. 그냥 먹어. 윗상사가 엄포를 놨어요. 안 그러면 너 불이익 줄 거야. 이 미타니 야스토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요! 라고 해야 되는데 네. 왜? 잘릴 게 두려워서. 솔직히 두려워서. 그런데 그날 밤에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찔러대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그게 그렇게 두렵니? 그 중요한 순간인데 네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선택하고 그 상사를 선택하니?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속으로 막 마음이 싸우죠. 한쪽에서는 그럼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 직장 잘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막 마음속에서는 또 이런 말이 막 와요. 근데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너 그렇게 어려울 때, 너 그렇게 힘들 때 네 힘으로 되니?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밤새 괴로워하다가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이겼어요. 그리고 미스토 야타니가 결단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려도 예수 잃지 않겠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려도 하늘의 상급 잃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다음날 가서 보란 듯이 성경 읽었어요. 쉬는 시간에. 그리고 씻기도 할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손도 이렇게 높이 올려서 씻기도 했어요. 보란 듯이. 그리고 전도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을까요? 윗사람은 꼴불견이라고 핍박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사장이 이 사람을 잘 봤어요. 왜? 그거 외에는 성실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릴 줄 알았는데 승승장구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회장까지 된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다가와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믿으라고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하지만 다 잘하는지는 몰라요. 언제 합니까? 시험을 보면 알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다가와요.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가 시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히려 죽고자 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인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앞길이 어두워서 방법은 없고 해결책은 없고 답답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특별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죽기까지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이제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역전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92년도 영국 런던 올림픽 때 김재범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어요가 아니라 죽기로 했어요 라는 말로 유명한 사람. 올림픽 유도에서 금메달을 땄죠. 놀라운 건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딸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대요. 왜? 올림픽 나갈 선수로 뽑히고 나서 몸이 되게 안 좋았대요. 일단 왼쪽을 다 다쳤대요. 왼쪽 어깨, 왼쪽 팔목, 더군다나 시합을 앞두고는요, 오른쪽 무릎까지 다쳤대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고 딱 보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 몸으로 올림픽을 나갈 생각을 해? 이럴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대요. 그런데 김재범 선수 포기하지 않았대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특별히요, 재미난 건 기도를 했는데 그 바쁜 훈련 시간에도 11시 11분에는 꼭 1시간 동안 기도했대요. 왜 11시 11분에 기도했을까요? 1등 하고 싶어서. 여러분 1등 하고 싶습니까? 11시 11분에 1시간 기도하십시오. 11시 11분에 꼭 1시간씩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었겠죠. 의사 선생님도 감독도 넌 안 된다, 몸이 이런데 다음을 기약해라. 다음은 또 4년인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고 결국 나갔어요. 승승장구하더니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에는요, 4년 전 베이징 올림픽 때 졌던 그 독일의 그 사람을 또 만났어요. 4년 전에는 그 사람에게 졌거든요. 근데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영상을 보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김재범. 자,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재범, 이선심이 런던 올림픽 유도 81kg 네, 끝. 나머지 영상은 시간 나실 때 집에 가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저 때 뭐 했는 거예요, 저게? 주여! 했대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주여! 다시 한번 함께 시작! 주여! 금메달 따고 꼭 하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메달 결승까지 올라가서 따고 나서 저게 두 손 벌리고 주여 했어요. 마지막 금메달 따고 나서는요, 오른손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금메달을 바치는 모양을 했고, 첫 인터뷰가 이거였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깜깜합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운동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포기는 김장할 때나 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에 포기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포기는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늘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르셨어요.
소리를 지르시고 확실하게 외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겠죠. 서론에서 소개했던 사르트르가요, 죽었어요. 죽고 나서 수많은 기자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런데 어떤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로 됐는데 그 타이틀이 이거였대요.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죽음은 두렵죠.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장례 치렀어요. 하나같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담대함을 넘어 평안한 모습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염을 다 마치고 관뚜껑을 덮기 전에 모든 장례 치렀던 분들에게 돌아가면서 인사라고 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인사하죠.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누구든지 저의 첫 인사는 이거였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했던 말은 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장례를 제가 치러드릴지 몰라요.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먼저 죽는다면 여러분들 제 장례식장 와갖고 아이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불쌍하다고 울지 마시고 꼭 이 말 해주십시오. 목사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슬픔과 절망의 죽음이 아니에요. 소망입니다. 나에게 죽음은 이사예요.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이사가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싶은 그 말을, 그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오. 죽음에서 자유하라. 하나님이 날 너희들 때문에 버리셨다. 너희들은 이제 죽어도 천국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그러한 믿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처럼 외칩시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되새기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강도, 어둠,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죽으시면서 한 강도는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잘 이해하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전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셨다는 걸 크게 외치신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